여러분 혹시 갓생이란 말 아십니까? 갓생.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갓생 살기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그래서 영어의 갓, 갓과 한자의 생 이런 합친 말인데 쉽게 말하면은 완벽하고 좀 부지런한 인생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갓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 5시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또 아침에 건강 주스를 마시고 출근 전까지 독서를 하고 자기 관리도 열심히 철두철미하고 정말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갓생살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부지런한 일상을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SNS에서 올리면서 나 오늘 갓생 살았어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이제 그런 문화를 이제 가리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빈틈없이 완벽하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정작 사람들은 이 갓생 살기 때문에 지쳐갑니다. 남들에게 보여질 때는 이제 완벽한 하루 보여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루를 벅차게 사는데 이제 삶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명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사명. 딱 두 글자, 사명. 가슴이 막 뜨겁게 막 끓어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사명만 들어도 그냥 숨이 턱 막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솔직히 사명에 대한 이 부담감도 큽니다. 근데 그런 만큼 이거에 대한 좀 피곤한 숙제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솔직히 있습니다. 목사님, 저 반둥에서 지금 하는 사업도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참 어렵고 또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힘든데 이제 신앙생활마저도 갓생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이제 좀 반둥에서 좀 안착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비행기라도 타고 저기 아프리카 오지라도 선교라도 떠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어딘가로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과업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사명에 대해서 부담만 갖고 선교에는 차마 동참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볼 때 나는 하나님께 순종도 못하고 그 사명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명에 따라 사는 삶도 없는 그런 나는 볼품없는 자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삶을 드리면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처럼 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세상 일을 한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죄책감에 빠지고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의 이런 모든 고정관념들을 완전히 단번에 불식을 시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서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7절 말씀인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망설이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의심을 품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18절 이후 19절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지상명령. 근데 여러분 이 지상명령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17절 말씀.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확신 없는 그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님은 굳이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까? 그리고 이 명령은 과연 오늘 이 반동 땅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함께 이 사명에 대해서 부담감이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중책을 맡길 때 그 사람의 이력을 봅니다. 그렇죠? 소위 능력, 스펙, 학력 이런 것들을 봅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중책을 맡깁니다. 요즘은 자기 자신을 이제 브랜드로 잘 이렇게 보여주는 이 퍼스널 브랜딩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나를 사람들이 써주지 않는 그런 냉혹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세상의 논리가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은밀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명 앞에서 추춤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게 내 생업조차도 하는 게 참 감당하기 어려워. 나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정말 고단해. 그런 내가 무슨 사명을 할 수가 있겠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남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입니까? 저는 오늘 당장 하루를 사는 것도 참 벅찬 인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을 떨치고 그것을 사명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같은 패배주의에 대해서 단숨에 날려버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명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그런 행동을 바꿔줍니다. 사명의 자격은요.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언어적으로 달란트가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시는 분께서 권한을 위임하신 것이 내가 갖춘 영향력이라든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정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특별한 능력, 은사, 직분 이런 걸로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 만물의 그 모든 주로서 그 위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함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특별히 잘나서 사명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우리 과거에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암행어사가 이 지방 고을에 나타났을 때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납니까? 아니면 큰 칼을 차고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다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고 정말 거지 행색으로 나타납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품 안에 마패가 있습니다. 그렇죠. 왕의 인장인 마패가 있습니다. 그 마패를 꺼내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하면은 기세 등등했던 관리들, 사또들 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암행어사가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가진 왕의 권세 때문에 모든 무리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권한 위임을 받고도 여전히 의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그런 제자들,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죽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등 뒤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요, 믿음의 영역이 됩니다. 내 능력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특별히 권위 앞에서 기죽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이력이 그리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품속에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 아닙니다. 내게 그 권세를 주신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왕이 보내신 왕의 대사답게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권세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주님의 권세를 확인했다면 이제 그 권세를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19절 말씀인데요. 첫 단어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 가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반동생활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또 주님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뭐 자카르타로 갑니까? 뭐 어디 렘방으로 갑니까? 제가 아는 도시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주님? 깔리만탄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신학교라도 가야 됩니까? 이게 늘 마음 한구석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곤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또 유행하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하나가 N잡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반동 땅에 살다 보면은 한국 사회와 좀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사실 N잡러 이 말도 되게 오래된 표현인데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높아시면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N잡러. 그러니까 본업 외에도 여러 개 부업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N잡러라고 합니다. 진짜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 또 빡빡하다 보니까 한 개의 직장, 직업을 가지고는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부부도 이 맞벌이를 하는 추세입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업을 가리켜서 이제 사이드 허슬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이드 허슬.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이드 허슬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돈을 벌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이게 이제 나의 본업이고 신앙생활은 하나의 부업처럼 액세서리 혹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도 그냥 시간 날 때, 또 은혜 받을 때, 좀 여유로울 때, 풍족할 때 하는 그런 사이드 허슬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일반 그냥 직장인이야.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명과는 무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위에서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또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다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 앞에서 우리 듣는 성도들은 점점 더 주눅되고 어떻게 해요?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어. 라는 그런 마음의 자책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는요, 그 가라는 특정 몇 사람만 가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르신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라, 이 단어가 그냥 몇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제자 삼으라는 그 주동사와 연결되어서 아주 강력한 명령을 가진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너희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세상 한복판으로 의도적으로 침투해 가라는 주님의 강력하신 명령이 됩니다. 이건 어떤 지역과 국경 사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방향성을 가진 명령입니다. 특정 직업 혹은 목사만이 하나님의 사명자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곳으로 너희가 뛰어 들어가라 라는 방향성을 가진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리적으로 넘어가야지 국경을 넘어서야 그것이 선교라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주 오래전 가졌던 그 선교에 대한 인식이 어떤 특정 선교 단체에서 나타났던 어느 하나의 구호죠. 구호. 슬로건이죠. 이게 아니에요. 예배당 문을 넘어서서 가장 세속적이면서 치열한 여러분들의 직업, 직장, 사업처, 학교, 가정, 이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여러분, 그런 점에서 목사는 가장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금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목사가 항상 거하는 곳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이고 예배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늘 교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곳에서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져서 가는 곳은요, 정말 치열한 곳입니다. 세속적인 곳이고요. 거기는 악한 사단들의 세력들이 그곳에 틈타 있는 곳이고요. 거기는 불신자들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는 주의 뜻이 아니라 온통 세상의 철학적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학교로 가고요. 직장으로 가고요. 사업처로 가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야말로 진짜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선교지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진짜 선교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곳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보내셨을까요? 돈 벌라고요? 자녀 교육시키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일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으로 배치하신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요,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는 가장 강력한 보케이션, 소명입니다. 소명.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지금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선교지라고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가 너를 너의 직장으로 파송한다. 내가 너의 사업처로 파송한다. 너의 소유지로 내가 너를 파송한다. 사업 현장으로 파송한다. 또 내가 너의 교민 사회로 너희를 파송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말과 행동, 특별히 복음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기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이 브이로그가 참 많이 있습니다. 브이로그. 요새는 최근에 어떤 인스타그램 보니까 교회 사모님, 시골 교회 사모님 그 브이로그가 이게 큰 뭐 밈처럼 돼가지고 지금 뭐 CTS 기독교 방송에도 그 인터뷰도 나오고 그 젊은 여자 사모님이 소위 떴어요. 떴어요. 어르신을 섬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이것을 영상에 담아서 올렸는데 그분이 정말 떠가지고 뭐 영상 하나 찍었는데 막 100만 조회수가 막 넘을 정도로 엄청 떴습니다. 사모님 젊으신 분인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예쁜 카페에 가고 또 멋진 옷을 입으면서 일상을 꾸며댑니다. 근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요, 남들에게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꾸며진 그런 영상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에만 예배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는 이처럼 함께 주일에 모여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단지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은 높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생업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항상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교회만의 주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모든 만민 속에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 대상이 불신자라 할지라도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높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종교들,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은
높임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저 세속적인 곳으로 치열한 전쟁터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 모든 관계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관계 그 이웃이 복을 받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 동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직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상예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상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공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일상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일상예배를 드립니다. 일상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분의 이름이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는 것이 예배입니다.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사명자로서 파송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기억하면서 늘 입술에 감사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불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늘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늘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가서, 동료들에게 가서 항상 늘 따뜻한 말로써 존중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특별히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예배가 됩니다. 예배 순서, 짜여진 예배 순서로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함께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서 드리는 천국잔치, 신령한 예배가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삶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일상 예배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좀 손해보더라도 저는 정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말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우리의 선교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거하는 모든 장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주어진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직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 때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장의 물건도 이거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물건이야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그 일을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아멘어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바로 주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선교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 하나님은 왜 또 우리를 이 시점에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보내셨을까요? 우리 교회를 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을까요? 왜 우리 교회를, 이 반석교회를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묶어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항상 그가 가는 도시마다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 바로 자기 동족들이 모인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이방인의 사도라면은 더 주변에 유대인들과 떨어져서 이방인들이 많이 거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이, 자기 동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말이 잘 통하고 무엇보다 민족적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이 온 도시로 흘러가게 한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신 선교지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이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바로 이곳에 살고 계신 한인 교민들입니다. 한인 교민들. 그리고 그 거점으로 복음이 흘러나가는 거죠. 흘러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들 핸드폰 갖고 오셨죠? 스마트폰을 키면은 요새는 이 스마트폰이 몰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우리가 뭐 유튜브를 키면은 내가 말했던 거, 그러니까 스마트폰 꺼놓고 얘기했던 대화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알고리즘을 작동시켜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딱 보여준대요.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음모론입니까? 그러니까 또 요즘 세상이 흉흉해가지고 함부로 뭘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 반동에 와가지고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말도 쉽게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주 큰 코 다치겠더라고요. 근데 이 스마트폰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검색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이 기계가 우리에게 연결시켜줍니다. 그거 쉽게 누르면요, 그거 다 그렇게 계속 그것만 나와요. 그래서 나와 취향이 맞는 사람들,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들을 기가 막히게 연결해줍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만들어주고요. 그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작은 기계가 이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한인 사회도 이와 비슷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경계합니다. 서로 경계.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의심하게 돼요. 또 누가 잘 되면은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먼저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의 유익한지 아닌지 이거 자꾸 먼저 따지느냐고 사람을 가려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척박한 이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질병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의심병입니다. 의심병. 먼저 경계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도 속마음을 깊게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곳 이민사회에는요, 사업의 부침, 또 뭐 비자 문제, 언어의 장벽 등 이게 밤잠을 설치면서 정말 혼자 소갈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까? 시기할까? 아니면 나를 조롱할까? 의심이 되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와 관계 사이가 점점 더 어떻습니까? 경계를 두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문을 쉽게 닫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혼자만의 동굴로 거기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아니라 이 교민사회 전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근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반석교회는요, 이 한인 교민사회에 정말 은혜의 알고리즘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세상의 알고리즘은 자꾸만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고요. 자꾸만 독단적으로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자꾸만 끊게 만들고요.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마음에 있는 속 얘기 하는 것도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알고리즘은 그렇지만 우리 은혜의 알고리즘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복과 복을 연결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보여주십시오. 아, 저 사장님은 예수 믿는다더니 저분은 진짜다. 저 사람은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 하나는 칼같이 잘 지킨다. 그런 신뢰가 쌓이고 쌓일 때, 특별히 이것이 우리 반석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의 알고리즘이 계속 퍼져나갈 때 이 반동 땅에 이 한인 교민사회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비자 문제로 혹은 서툰 언어 때문에 관공서에서 정말 식은땀을 흘리는 분들 여럿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일처럼 마음을 써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이 교민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어떤 이 사람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으로서 사람들을 섬길 때에 여러분 그 작은 친절 한마디가요 100마디 설교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시대에서는 더더 그래요. 목사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한인 반동 사회에서도 목사가 새롭게 왔다 해서 어떤 분들은 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경계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100마디 설교하는 것보다요 작은 선행 하나,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가 더 그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외로움에 지쳐있는 분들, 혼자 밥 먹는 그런 분들, 교민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함께 했는데 지금은 여러 이유로 너무 지쳐가지고 혼자 스스로 교회 나오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을 위로하시고 단순히 전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분들의 아픈 사정이 무엇인지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뜻한 밥박이를 사주면서 서로 눈과 눈을 컨택하면서 함께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때문에 정말 이 반동 땅이 좀 살만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더 이상은 이제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고 분열되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이런 아픔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면 이제는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먼저 좀 희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 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반중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 반동 땅에 우리 반석 한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늘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말로도 전하지만 삶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는요,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5주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새 신년 시리즈 설교를 5번에 걸쳐서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찢어질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족이고 각자의 손에는 교회를 세우도록 이 세상을 섬기도록 주신 소중한 직분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 모든 믿음을 갖고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 예배당 문 밖을 넘어선 여러분들의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출근해서 가야 할 그 사무실 책상 거기가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업처 거기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직원들, 손발을 맞춰가는 그 공장, 그리고 반동의 한인 교민들, 그 나누는 모든 친목과 교제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짐을 싸서 어디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갑자기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갑자기 내가 하고 있는 일 모두 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명의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삼으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패가 우리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권위와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배후에 계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정직을 행할 때,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 주 동안 삶으로서 일상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사업터로 가십시오. 직장으로 가십시오. 만나는 모든 교민 사회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한인 교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